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찬송가 354장 우리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두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권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권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권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내일 연휴 대체 공휴일이 끝나고 나면 한 주에 10도씩 기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보가 있어요. 날씨가 많이 이제 차가워질 것 같은데 환절기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픔을 바꾸시는 주. 뚜렷한 병도 없는데 몸이 너무 약해 거의 평생을 침대에서 보내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거동도 못할 정도의 병약한 몸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항상 미소가 흘렀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말투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정을 알고 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30분만 함께 있으면 어느새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가는 삶인데 어떻게 매사에 긍정적일 수 있는지 궁금했던 한 사람이 그녀에게 비밀을 묻자 그녀는 짧게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송을 쓴 리디아 백스터 여사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리디아 여사의 삶은 찬양의 고백이 그대로 묻어나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슬픈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헌신하기로 결단하신 두 분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부재자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카카오톡 익명 투표를 실시했는데 9분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9명. 군대에 있는 친구들도 하고 잘 오지 않던 우리 친구들도 우리 박 장로님이 개별로 빨리 들어와서 투표해 그래가지고 9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오픈 카톡이라 혹시 내가 투표한 거 내가 뭐 찍었는지 아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염려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몰라요. 누가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누구가 들어와서 투표했다 그것만 알아요. 오늘 말씀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새롭게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분들을 투표하는 날에 두 분의 헌신하기로 자원하신 분과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그래서 제목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는데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된 성도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2절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대는 내게서 들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서 들은 이 위대한 진리를 그 스스로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오. 쉽게 얘기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다양하죠.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은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오늘 우리가 투표하게 되는데 이제 일꾼으로서 물론 다 일꾼이지만 특별히 이제 항존직으로 임명을 받게 되실 분들은 더욱더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참빛 성도가 되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 강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절과 4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돼서 그 다음에 어떤 잘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병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병사가 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죠. 아무나 데려다가 병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병사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데려다가 군인을 만들고 병사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불리하게 되니까
예비군 동원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막 젊은이들 뭐 군대 갈 전쟁에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전쟁터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항이 굉장히 심하고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남자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오히려 이 동원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리고 병사 중에도 어떤 병사가 돼야 되느냐? 좋은 병사가 돼야 된다. 이 좋은 병사는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군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는 병사들이 다 좋은 병사가 아니고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유능한 병사가 되라.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좋은 병사가 돼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인은 고난 받는 자리에 있는 거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그 공군 중령으로 제대한 김도봉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제대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요즘도 군대 꿈을 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아 제대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나도 가끔 군대 꿈을 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인생을 놓고 보면 짧아요. 뭐 요즘은 뭐 더 짧아졌지만 그런데 그 시간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난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남자들 모아놓고 군대 얘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만큼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해요. 너희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군인들은 견뎌냅니다. 군인들 병사들이 훈련을 안 받으면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어요. 그 과정을 잘 거쳐야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죠. 우리가 군대에 있을 동안 집안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군대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서 생활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너의 생활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너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병사로 모집한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돼서 승리자의 관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과 6절을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면 승리의 관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경기하는 사람들,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한다.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말씀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도 무시하고 세상의 법칙도 무시하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승리자의 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수고의 농사를 지을 때 수고한 것에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수고하지 않으면 대가가 없다. 그런 얘기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물을 매주고 또 비료를 주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밭에다가 씨만 잔뜩 뿌려놓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뿌린 만큼 열심히 수고할 때 거두어드리게 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돼서 잘 가르치고 좋은 군사가 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승리의 관과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받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총명을 주셨습니다. 7절을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총명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이해력과 통찰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는데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총명으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 복음의 핵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야,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분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왜 내 죄와 무슨 상관이야?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통찰력과 이해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나를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이제 부활절을 기념해서 결한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결한을 받기는 하지만 이렇게 속으로 질문을 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나를 위해 살아나신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그것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또 하나님이 범사에 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내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이다. 갇히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어떤 제약도 없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받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지구촌에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가까운 중국을 놓고 볼 때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교회 십자가 탑이 다 파괴가 되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런 복음이 전해질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중국 선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선교사들이 이 중국 본토에는 지금 들어가지 못하지만 뭐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 현지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보이지 않게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권력과 권세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을 가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의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복음의 길은 막히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아.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에게 총명을 주심으로 마침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 그런데 참는 것은 결국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통찰력으로 볼 때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았다. 인정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성도가 됐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가진 성도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사는 것을 믿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그때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믿는 의식이 침례식이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물에 들어가는 순간 과거의 나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임을 상징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중생이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기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결국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3절과 14절을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거나 완전하게 진실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때문에 논쟁을 하는 것을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은 말쟁이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을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떠나게 만드는데 그럼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논리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페이스북에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계속 논쟁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는 이게 잘못됐고 누구는 이게 잘못됐고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논쟁을 해요. 교회 안에서 이단들하고 논쟁을 해본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다툼에 지나지 않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단들이 물러갈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의견 다른 것을 끝까지 말다툼하고 투쟁을 하는 것은 유익이 없는 것이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다툼을 많이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이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인 양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주장을 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분쟁하고 갈라지게 만들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말다툼 하지 않는 교회이죠. 말다툼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말다툼 하는 것은 오히려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관용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 딸이 대학을 다니는데 기독대학을 다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학생들에게 물어봤대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놀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을 본 적이 없는데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니까 거기 앉아있던 학생들,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막 젊은 어린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이 다 놀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있나요? 정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가요? 그 딸이 아빠에게 와서 물어보더래요. 우리 교목님이 얘기했는데 기독교의 진리가 핵심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사랑이 보이지 않느냐?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는 사랑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 15절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이제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로서 이 진리의 말씀에 세상의 지식을 가감하지 않고 또 이단의 가르침을 가감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 순결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라. 여러분 모두 은혜로 강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범사의 총명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명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주시는 총명으로 분별력을 갖고 이해력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